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단을 쌓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임재 그 한가운데로 저희들을 즉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슴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방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에스겔과 예레미야 또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시면 아실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완전한 속에서 찬양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신나의 주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님, 우리가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아멘.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예수 나의 치,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버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리라. 나의 연단자 예수님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이 안 보일 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평안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나를 연단하셔서 주님과 함께 계속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곁에서 끝까지 걷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 사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계속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 위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샤라바란다라바라 카이안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산다라바라 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예라 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라 라카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예라란다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칸다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라바란다라 예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카 예
샤라와라 야라란다라 와라칸다라 와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라라 라와라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사와란다라 와라칸다라라 라와라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와라라 라와라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라칸다라 와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와라칸마라라 라와라란다라 야라라 산마라란다라 야산다 라이야 와라카 야라란다라 산다라란다라 와라카와라라 라와라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와라산다라란다라 라칸다라란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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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멘 라샤라와라 야라란다라 라칸다라란다라 야사 라칸다라 와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라칸다라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란다라 라칸다라라 라이야 와라란다라란다라 와라산다라 와란다라 라칸다라 와란디리 와라산다라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빛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태도와 방식 그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며 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물과 피를 쏟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맡겨지고 일어나 걸어라는 주님의 명령이 저희들에게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고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각 사람을 씻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갯깃으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귀와 눈과 입과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흘러오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 곁에 서야 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찬양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저는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들으실 때는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읽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중점을 줘야 되는 단어가 동사예요. 괜찮아요. 네. 동사. 그래서 동사를 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동사가 뭐냐면 8절 끝에 가져라, 그 다음에 9절에 달라, 천사가 먹어버려라,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다가 11절에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울 때도요, 그냥 통으로 외우면 어렵고 이렇게 동사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고 그 문맥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엔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책이기 때문에 동사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 성경을 재미있게 읽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래가 말했죠. 근데 그 음성이 나서 적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음성이 이제 다시 나서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네가 가져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와 땅,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다와 땅, 바다와 땅, 바다와 땅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 일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사도 요한 개인애가 아니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라, 가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 그대로 달라고 그랬어요. 천사한테 가서 주세요. 이제 그랬더니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가 가져다 먹어라 라고 해요. 먹어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먹으라는 얘기일까? 함축된 의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가져서 소유하고 있어라. 품에 안고 있어라가 아니라 먹어버려라 라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먹으면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으면 토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다시 토해져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뭘 먹으면 배설물로 나오죠? 그냥 먹었는데 그냥 배설물로 나오면 사람이 죽어요. 반드시 그 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요? 소화의 과정을 거쳐요. 소화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도 되고 이렇게 살아갈 힘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소화해서 너의 삶이 돼서 너가 이 말을 듣고 분명히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내뱉어야 된다. 삶으로 살아나야 된다. 다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거냐면 호기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자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전할 사람을 주님은 찾으세요. 그런데 전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들려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사람. 음란한 세대. 흥미거리만. 여러분, 예수님은 흥미진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이따가 에스겔과 예레미야 얘도 들어드릴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성경에 어떤 표현이냐면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도 먹으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라는 얘기는 단순히 입에서 꿀처럼 달기 위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배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것이 써져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전할 준비. 뭘 봐야 증인이 되고 뭘 들어야 증인이 되는 거지, 듣지도 않았는데 주님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동기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받아서 딴 데다가 쓸 모양을 세를 하면 하나님은 아예 안 주시죠.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줬는데 이렇게 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어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선포하기 위해서 먹어서 이것이 소화돼서 이런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어서 이것이 소화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라는. 성령님이 소화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목사님 누구 설교를 들어도요, 성령님이 이거 주시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하고 삶이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먹으라는 것은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화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행동을 요구하는 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도 돼요. 딱 주님이 지금 딱 주시는 말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잔을 마시겠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좌의정, 우의정, 이 세상의 권력.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얘기한, 그래서 너희들은 마실 것이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예언 말씀을 따라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서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은 제일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서 순교했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동기가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마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주님이 주시는 잔이 그런 잔이었구나. 겁도 없이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러나 주님이 잘못 구했지만 그것을 잘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이제 감사했겠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먹여주세요. 그래서 또 그런 예를 들 수 있죠.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보면 젖 먹는 애가 뭐 먹으려고 그래요? 갈비 먹으려고 막 달라고 그러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짠하니까 고기는 줄 수 없고 뭐 줘요? 뼈를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빨아먹으라고 양념이라도 왜요? 걔는 그거밖에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원하고 살기 원하고 전하여 살기 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먹을 생각 없으면 병든 거죠. 병원 가야죠. 주사 맞아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이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여 주시고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늘 사모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지라. 주님은 가지라고 얘기했고, 사도 요한은 달라고 했고, 달라고 왔더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한 말은 가져가서 먹어버리라 라고 얘기했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두 번째로 너의 입에선 달 거지만 배에선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놀래지 마. 입에선 단데 속에선 써.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입에서 달았으면 속에서도 달아야죠. 근데 입에선 단데 속에서. 사실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주님의 이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의 이 짠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도 공통적으로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자, 에스겔 3장 1절 띄워줘 보세요. 자, 에스겔 3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먹은 그 말이 다시 나와야 된다. 먹은 그대로 말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똑같은 경험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오나 한 걸 봐서 그 뒤에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시편 기자도 그런 말 했어요.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다음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은 많이 해요. 그리고 사모해요. 근데 뭐를 못하냐 하면 내 배에서 쓰게 된다는 건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땡. 뭐죠? 먹고 튄다. 그게 뭐지? 먹튀. 주님은 우리가 먹튀할 사람인지 아닌지 먹고 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요. 이 말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운 차리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소성하게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맛 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늑대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면, 왜 기쁘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에선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쓰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단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가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 먹게 되죠.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것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렇게 좀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사의 말대로 받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에서 쓰게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의 말씀과도 비교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통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 2장 8절부터 시작.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과 밖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는 조그만 두루마리가 지어졌지만 이 에스겔을 보니까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창자에 채우라라고 하는 걸 정도 보니까 아마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처럼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 말린 게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계속 그거를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창자에 채우는 거죠.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속에서는 쓰린 거예요. 그런데 쓰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먹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이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봐야 돼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집 다 망하고 그냥 몸뚱이만 달랑 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에스겔에게 먹여주신 말씀은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 나라가 망해서 희망 없이 지금 여기가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도 부족한 판에 망할 거라고, 니네 나라가 지금 간당간당하지만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대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잘못했어요 이럴 것 같아요? 저 새끼 죽일 놈이라고. 아마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아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걸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역적이고 죽일 놈이고 정말 저렇게 나쁜 놈이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이럴 거라는 걸. 이럴 거라는 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에스겔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에스겔은 또 예레미야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전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먹었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먹었으니까 뇌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먹은 사람은 반드시 일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먹이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추수의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꼭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할 필요 없어요.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내가 좋아하는 명령이든 좋아하지 않는 명령이든 어떻게 해요?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좋고 나쁨과 저와 여러분들의 동의와는 상관없어요.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까라면 까. 그러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명령을 좋아하려고 하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충성이 안 나와요. 그냥 명령이니까 가서 죽어라라는 명령이라도 명령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명령은 따르기만 하는 거 된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딱딱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못 받는 거예요. 편식. 입 짧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주 안 되는. 아무거나 다. 그래서 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미팅하는 자리였어. 여자가 물어봤어. 어떤 음식 좋아해요? 그때 그 남자가 센스가 쩔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안 먹어본 음식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 잘 먹는다는 얘기지. 아주 하나 배웠어요. 안 먹어본 음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잘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서 순종하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아도 싫어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된다. 아니었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연단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훈련이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단련이 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고 주님과 함께 못 갈 곳이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혼자 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인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물론 그 작가의 말은 나 자신만 나를 인정해 주면 된다였지만 그런들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나도 인정 못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 제가 지금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그 두루마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창자에, 마음에 쌓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반드시 그것이 소화가 돼서 배설물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쌓여있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인 그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입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겠어요?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딱 그렇게 얘기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유식해 보일 척도 없어요. 그냥 그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쌓인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그 사람의 말이 그러한즉 그 사람도 그렇다. 딱! 날마다 돈 생각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무슨 말 나오겠어요? 돈 얘기 나오겠지. 돈 달라 얘기든지, 돈을 벌자 얘기든지, 주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한 틈만 있으면 돈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말만 나오겠어요? 예수님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쌓여있기 때문이죠.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상태가 순수한 사람이에요. 말이야 방구야 이게 아니라 금과 옥조, 아로 새긴 금쟁반에 흘러가는 은구슬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움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숨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는 예수가 쌓여있지 않은데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예수를 말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위선이고 가식이고 심각한 거짓말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그러고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얘기하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오직 예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세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살면 아내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저를 위해서 살죠.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강한 민족들과 무시무시한 전쟁을 싸워 나아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딱 하나.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눈에, 자기의 귀에, 자기의 마음에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이미 살아가는 철기 문화를 가진 강한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있어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어떤 귀로든 이 땅을 내게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만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거든. 못 점령하겠거든. 내가 봐도 메뚜기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죠.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여호수아의 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살아가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는 이 율법의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책이라고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다 부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뚝 주시는 말씀이 그럼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언제 썼을까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요. 이 모세오경을 썼을 거예요. 모세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받아 적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글로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남겨놓는데 몇 년?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야 40년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자기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리는 40년이 됐지만 모세에게는 이 40년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새 말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와 이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예스겔처럼 꾸역꾸역꾸역꾸역 받아 먹으면서 그걸 또 막 소화시키고 묵상시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끙끙끙끙 앓면서 매일 밤마다 밤낮으로 낮에는 백성들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밤에는 또 적고 막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을 동안을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모세 오경을 썼고 기록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고 순종의 사람.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라고 그랬죠. 정말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는 나와 내 온 집에 충성한 사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야, 40년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저도 요한계시로 이거 하는데 일주일 내내 머리를 싸매야 되거든요. 내 생활이 없어.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맨날 똑같은 밥, 똑같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거를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이거를 썼다는 거죠. 이게 충성됨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세를 보시면서 기뻤을까. 모세의 두 눈과 마음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해가 안 가면 누가 와서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음성으로 선포되었고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또 살아가다가 인간들이 또 시험에 들고 걸려 자빠지고 또 원망불평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했고 또 막 죄를 짓고 막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또 모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했고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보이는데 하나님 들어가게 달라니 하나님 안 들어가게 해줘도 어떻게 해요? 입 꾹 다물고 설교 3편 신명기 쫙 다시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서 기록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기를, 읽기를 힘쓰고 애를 쓰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딴짓하는 순간, 딴 생각하는 순간, 승리감, 성취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단은 그때마다 치고 들어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가시덤불로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잠깐만 눈 돌렸을 때 사단은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줬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럼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웠을까? 모세도 실패한 그 길, 모세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의 이 책무를 맡겼을까에 대한 거예요. 아까 모세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았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장한 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회막 곁에서 모세와 같이 변함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도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지만 누구는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올라갔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 죽이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돌 던질 만큼 거기에서 아마 여호수아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었을 때 그거 누가 갈았겠어요? 누가 종이 갖다 줬겠어요? 여호수아가 다 했겠죠.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물 따르는 시종. 그만큼 모세를 항상 관찰하고 모세가 뭐가 필요할지 항상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엇이
율법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심령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모세는 글을 썼지만 모세가 쓴 그 글들 누가 봤겠어요? 여호수아가 봤겠지. 그래서 이걸 했겠지. 그러니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나도 저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우와! 막 이랬겠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에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여호수아도 대단한데 그렇게 모세 곁에서 있지 않았던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 봤을 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차지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준비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40년 동안 준비되어서 이제 모든 연단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율법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두루마리가 주어진 거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따라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명 감당하는 길은 딱 하나 뭐였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하나였어요. 체력 단련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원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채워주셨고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다시 여호수아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임재는 온 이스라엘을 덮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밖에 없어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고자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나는 살아간다라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붙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회방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기도에 사단은 힘을 잃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죠.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웠죠. 근데 누가 가진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말씀이 진짜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쓰는 그 의도가 올바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도 입 바른 소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단의 입 바른 소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사단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기도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 시간이 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확실하면 말 한마디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요? 끝.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설명해야 되고, 세미나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막 증서, 각서 써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은 돈 있어? 있어. 얼마? 4천. 계좌. 끝. 그런데 없으면 막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이걸 벌 거고, 뭐 어쩌고. 그 돈 받아냈지만 기분은 어때요? 더러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기도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길죠.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잡담하고 대화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과 이렇게 사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한마디, 순간적인 생각만으로 사단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딱 예수님이 하는 말을 봤더니 타협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딱 걸었는데 또 타협이 없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 같아. 다음 그리고 끝. 그런데 이런 예수님도 두려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뭐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이제 벌벌 떠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말씀이 깊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도 깊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얄팍한 사람은요, 기도도 얄팍하게 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얄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막 어떤 사람 보면 기도하면서 나 미워하고 나 잘못하게 하고 나 괴롭혔던 사람들 막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뜻 아니면 그거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축복이 돌아올 테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얘기하죠. 힘쓰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세웠고 자기는 기도와 말씀에 아주 힘썼죠. 교회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되었고 어려움을 극복했고 교회는 계속 부흥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귀신의 자유함을 얻고 노연하는 것을 보는 것 정말 기쁘죠.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는 참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귀신이 내어 쫓기면 쫓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길러줘야 귀신이 다시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저항력이 생겨요. 그게 귀신의 말이 진짜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맨날 귀신만 쫓아내주면요. 귀신이 잠깐 소홀해지면 또 들어와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그대로 되기를 정말 힘쓰고 애를 쓴다는데 진짜 존경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집에 아이들이 있는 애들은 이 두루마리에다 뭘 발라놓는지 아세요? 꿀을 발라놔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들 그림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꿀을 빨아먹겠지. 핥아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그 꿀 맛있지? 그 꿀보다 더 단 게 있어. 뭔데? 네가 지금 잡고 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맛있는 꿀보다 더 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프지만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두루마리에 묻은 꿀을 빨다가 이건 무슨 글자야, 이건 무슨 이야기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거의 형벌에 가까웠어요. 수련회 가서도 말씀을 왜 외워요? 상품 받으려고 청팀에게 이기려고 백팀에게 이기려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밥 먹으려고.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려면 입만 뻥긋해져도 안 돼. 선생님이 다 다니면서 목소리 들으면서 너는 왜 안 하니? 빠꾸 그러면 막 밥 못 먹고 막 그냥 달란트.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넣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령 체험한 분들이 얘기 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을 새가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거라 아멘 이제 그러다 이제 그거 떨어지면 이제 저쪽에도 던져놓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꿀을 발라놓은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들이 목이 마를지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시간 때우듯이 읽지 말고요.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묵상해야 돼요. 그 시간이 주야가 되고 항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100번 읽고 1000번 읽었는데도 성격 더러운 사람 많이 봤어요.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 더럽게 많이 하는데 성격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 알게 되어지고 배워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 예레미야, 에스겔은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쓰려졌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애가와 재앙,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이 되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동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속에서 쓰려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주님 포로로 끌려온 것도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또 애가 또 재앙이고 또 심판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리단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역적이라고 그러고 간첩이라고 그러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물웅동에 던져놓고 고생의 눈물과 고생의 떡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이렇게 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럴 것만 같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가시가 되고 전갈이 되고 찔레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가시와 찔레로 함께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에스겔 2장 6절 말씀 한번 펼쳐줘 보세요. 에스겔 2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하세요. 인자야 이렇게 써요. 인자야. 사랑스럽게 얘기했다. 아마 내가 봤을 땐 타일르듯이 얘기했을 거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뻔히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을 거라고 40일을 작정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나는 바울에 죽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시한데요 그 사람들이요. 열받으면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에스겔이 살아가는 그 포로의 삶이 가뜩이나 불편한데 가시, 찔레, 전갈 막 이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사야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아멘 하면서 이제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 에스겔을 찾아내셨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고 그대로 전했죠. 말씀으로 미리 경고하셔서 유대인들이 올바른 길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에스겔이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에스겔에게 계속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똑같잖아요. 예레미야도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좋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왜 이런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받아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안전해야지 하고 입을 꾹 다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다시 나가서 와 하면서 또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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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도 가정에 돌아가서 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민이 되고 이런 직장 잘리면 어떡하나 나 미친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과 염려들은 저와 여러분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누구도 사도 요한도 누구도 하나님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냐? 듣지 않으면 누가 바뀌겠냐?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 그러니까 주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할 사람. 누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낼 사람이 없는데 누굴 보내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는요, 주님 귀에 쏙쏙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먹튀. 변화된 다음에 나만 유명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뭐다? 뿌리는 거다.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명령. 뿌리라면 뿌리고 거두라면 거두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33장에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파수꾼이 적군이 온다고 하면 적군이 온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군이 옵니다. 대비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니나 너 하고 놀다가 죽으면 그 피는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파수꾼이 에스겔을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33장 가서도 무슨 얘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에스겔에게 파수꾼 얘기를 하시고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얘기하시고 또 지나서 이제 47장에 가셔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얘기하시면서 에스겔이 계속 전하도록 말씀을 참 먹어 하면서 내어주고 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누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사람들이 대대로 읽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 즉시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 길가. 우리가 마태복음 길가까지만 했는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에게 본격적인 사명을 받죠.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다른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을 자꾸 세속적인 개념으로 해서 제가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동일해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은 코인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땅에 개발될까요? 이 예언은 어느 예언? 세상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최고의 예언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죄를,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날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런 부패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들었고 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임이 주어진 것은 사도 요한에게 속이 쓰렸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온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속이 쓰리는 이 아픔은 참 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준비된 자,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맡길 사람, 먹일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충성된 자로, 헌신된 자로, 준비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찾아내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가 달다, 쓰다, 다시 예언하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두루마리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먹고 속에 쓰리고 아파도 그대로 전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에게 대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끓는 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책에는 끓는 기름에다 던져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도 상해지지 않아서 저 끝에 갖다 버려 해가지고 밤모섬에 끌려온 상태예요. 이미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의 일화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이제 할 때 나이가 100살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사도 요한은 내버려뒀대요. 왜 그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끓는 기름 속에서도 살아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이 이 로마 군인들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쉬기 바빴는데 이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안고 흰 수염을 기들고 어디로 갔냐면 기도의 굴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 계시록을 받은 거죠. 쓰리고 아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끓는 기름 속에 던져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왜 살아남아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속이 쓰리고 너무 아프고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먹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해라. 너가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과 많은 방언들에게 이것이 선포되도록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죠. 근데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돈을 간절히 원해요. 우리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토록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떤 간절함? 하나님의 간절함이 와야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육신도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단의 거센 저항과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죄를 다 지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삶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셨고 육신으로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테델스타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르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이는 들어서 뭐해? 할지 안 할지를 네가 선택한 거 그거 선악과 먹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시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는 벌써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거 뭐 그냥 의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라면 왕의 어인이 지켰으면 중단해야죠. 잠깐 쉬어가야지. 근데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생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전적인 순종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가 와서 깡그리 먹어버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배불리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윗처럼 사단이 물고 가는 것도 어떻게 잡아서 거기서 끌어서 아멘하고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잔을 마시려고 애를 쓰세요. 다른 잔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받은 잔 내 잔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잔을 받아들고 기쁨으로 그 잔을 다 받아 마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실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경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먼저 경고하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 세상과 돌아와 주님께 어서 회개해 주님만 믿어. 그 다음에 불신앙을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속이 쓰릴 정도로 아팠지만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다시 선포하고 또 선포하죠.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교회 바로 앞에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전인데 항상 그 아데미 신전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죠. 그리고 디모데도 그렇게 에베소에서 또 전하고 또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냥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키고 확신해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먹여주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도들 먹여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음의 바른 동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먹고 마시고 소화해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젖이 나올 그 사람들이 젖을 먹어야 되니까 젖을 줄지라도 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결정하셨고 그대로 기도하셨고 계속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셨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떠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사랑하는 회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시 예언하십시오.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나 잘 믿어라는 말이 들어와요. 그래도 다시 전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나 잘 믿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전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식구들과 갈등이 있는 게 나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나중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그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레미야, 에스겔, 다윗,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 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하고 쌓아놓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실 거예요. 때와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넣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때 즉시 넣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검색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서 내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뭐예요?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충만한 기도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묶고 그것들을 몰아낸 다음에 성령님께서 굳어지고 단단해진 그 땅을 기경해 주시도록 우리는 계속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내가 뿌렸으니 내가 거두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힘도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역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무엇을 뿌리든지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여기서 어떻게 나? 어떻게 자라?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생명을 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사도 요한은 모든 왕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에 일어날 재앙들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들을 죽는 순간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미 받아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전할 때 속이 쓰린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오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명령한 것처럼 다시 전해야 돼요. 요즘에는 복음 전한다고 소금물 뿌리고 설거지물 뿌리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고실에 소금 뿌리고 욕하고 침을 뱉고 그러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잖아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대우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시. 그래서 자연재앙에 사람들이 자연이 재앙을 당하고 마병들이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7나팔이 불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외쳐야 된다.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도 요한처럼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속이 쓰리고 아파도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배가 쓰리고 눈물이 나고 피가 흘려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낮추어 목동이 되게 하심으로 모세의 성품을 연단하여 주셨고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 되게 하심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연단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저희들의 입에 넣어주세요. 저희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창자를 채워주세요. 꿀보다 더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기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고 깨달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다시 또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입을 열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찾아내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충성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준비되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보내어 주세요.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물이 저희들의 눈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저희들의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199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너무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아멘. 우리 재은 지사님 그 사진이 생각나네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 아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소리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렇게 충성되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창자를 채워지는 역사가,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고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주가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 마음 품고 그 뜻 안에 머물러 살기 원하네.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아멘하고 전심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미 맡겨주신 그 두루마리를 속이 쓰려도 우리의 삶이 가시밭에 있는 것 같고 정갈 속에 있는 것 같고 찔레 속에 있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 황송히 여기고 감격하면서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그 귀한 생명의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단 한마디일지라도 온전히 외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사 주여 저희들이 입을 벌려 무슨 말이라도 하면 그 말이 다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 우리의 입을 막을지라도 외치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혀를 뽑고 팔과 다리를 자른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름, 거절할 수 없는 그 이름, 끝까지 예수를 외쳐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가 아닌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주님 그때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안 저희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주님의 평강이 가장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먹여주세요. 마시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자 하실 때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주여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와 또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리고 물질이 풍성하게 쌓여도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말씀의 두루마리로 채워지고 또 부어지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오래 했어요. 다시 돌려보시면서 소화시키시고 여러분 것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